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자,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지난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족보를 갖자. 영적인 족보. 믿음의 족보지요. 그 영적인 족보를 갖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포회복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그것도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에 내려오는 민담이 전해져 오는 하나의 속담과 같은 이야기인데 전설적인 얘기죠. 민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드셔서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위험도 있고 전쟁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외롭고 어려울 때 너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천사를 내가 너와 함께 보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천사는 어머니라는 천사요, 두 번째 천사는 선생님이라는 천사란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어머니죠. 어머니.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세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선생님이 중요하죠. 이게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마치 천사와 같다. 누가? 어머니와 선생님. 이 두 천사를 함께 아이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선택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활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TV 가운데 종합편성 TV, 종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상파인 KBS나 MBC, SBS 말고 이 국민 뭡니까? 동아일보나 아니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 TV가 있어요. 그걸 종합편성 TV다, 종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종합편성 TV A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연세대학교 교수인 우리 오은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청소년 어린아이들 정신과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 내게는 금쪽 같은 새끼인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아이들 솔루션을 가지고 나와서 부모들이 어떻게 내 아이의 장단점을 터득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시하고 뭐하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로렌스 교수라고 하는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배우도록 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평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못됐고 누구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똑 닮아요. 똑같이 닮아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이웃의 누구를 이야기한다든지 교회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비난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적대감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부모가 싸우는 거 보잖아요. 부모들이 다투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도 적개감이 생기는 거예요. 적대하고 싶은 분개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부부 싸움하는 거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하는 거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아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 속에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수치 가운데 자라게 되면은 죄책감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량, 넓은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죽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특별히 공정함 속에서, 제가 떠났는데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게 되고, 안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용납과 애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시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유산, 유전적인 것이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산이 뭐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건 남겨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 몸이 유산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몸이 첫 번째 유산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몸 자체가 우리가 유산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인데 이 유산을 지멋대로 뜯어 고쳐요. 그렇죠?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다 고쳐요, 지멋대로. 사실은 부모님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인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뜯어 고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떨어졌다가 왔는데 딸 자식을 보고 너 누구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난 자식인데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건강 어때요? 건강도 유산이에요. 여러분, 요새 들어서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것들을 보면은 건강도 유산. 물론 어떤 것을 먹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내 건강의 85%는 유전이래, 유전. 85%.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진료받을 때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예, 90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세. 그러면 볼 것도 없어. 그 자녀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어머님이 암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혈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유전, 병력이 가족력이라고 그래. 가족력.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건 음식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혈압 환자는 제 친구 목사님이 혈압인데요. 이 친구 목사님이 어떠냐? 부모님이 다 두 분이 혈압으로 세상을 떠났고 7남매였는데 5명이 혈압으로 죽었어요. 혈압으로. 자기 동생도 가고 5명이. 길 가다가 자기 동생도 목사였는데 그만 쓰러졌어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그래 갔어요. 혈압 때문에. 이 가족력이. 여러분, 이 닦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도 이를 자주 닦아요. 이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만 먹으면 이를 닦으니까 하루에도 3번 내지 5번 닦아, 이를. 제가. 그런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연구를 했는데 타임즈의 과거에 실린 얘기인데요. 이 닦는 거하고 이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 주석이었던 모태똥 있잖아요. 모태똥은요 일평생 이를 안 닦았대. 이를 안 닦았대. 그래가지고 모태똥 보고 그렇게 물어봤대. 아니 왜 이를 안 닦고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동물들 이 닦는 거 봤어?
여러분들 돼지가 이 닦는 거 봤어요? 개가 이 닦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건강에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치과 의사들이 이를 너무 닦아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매일같이 이를 3번 내지 5번 닦으니까 어떤 때는 구치 날까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모양이 별로 안 좋아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 잘못 닦다가 이 부러지는 사람 있어요? 이 잘못 닦는 이 치질 습관 때문에 이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성인병이니 당뇨병이니 고혈압이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85%가 유전이에요. 유전을 달로 말하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부모님이 남겨준 거니까. 그래서 병원 가면은 부모님이 어땠습니까? 그 병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게 장수했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자녀들이 옛날과 같이 가정에서 20대 30대까지 한 집에서 살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일찍 분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 습관을 갖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질병들이 있지요. 현대병, 고지혈증이라든지 갖가지 병들이 뭐 편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산이에요. 건강도. 여러분, 건강만 유산입니까? 지식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유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 가치관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 윤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2 날개가 있다.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지성이다. 지성과 감성의 2 날개를 가지고 살고 2 날개의 운명이 걸렸다. 그런데 감성은 물려받은 것이고 지성은 내가 얻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동하고 부모님이 감동을 잘하면요 자식도 감동을 잘해. 우리 한번 감동해 볼까요? 이거 목사님 잘생기셨네. 왜 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 이거 왜 감동을 안 해봐서 그래. 남편한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남편한테도 안 해봤으니 이걸 어떻게 목사님한테 하겠어. 우리 장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단점을 좀 지적을 해야지. 이런 때 공개적으로. 우리 장모님은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장을, 아이고 당신은 이렇게 근중하기도 하셔. 나는 근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그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말이죠. 남편은요 말도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무뚝뚝해요. 말이 없. 그런데 다 진짜 애교 덩어리야. 애교 덩어리. 저도요 애교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편한테 그렇게 애교스러워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좀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반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감성.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뚝뚝하면요 대개 보면 아들들도 무뚝뚝해. 엄마가 애교가 없으면 딸들도 되게 애교스럽지 못해요. 그게 감성을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이야. 그런데 지식은 뭐야? 이건 내가 배워야 돼.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요게 2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은 뭐냐? 감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2 날개로 훨훨 날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 성공한다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 날개가 있다. 제가 늘 말씀하죠. 뭐예요?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 기도와 말씀이 항상 밸런스를 이룰 때 멋지게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만 열심히 한다, 성경 보지 않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그러면 이게 기울러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기울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수평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잘 잡힌 신앙생활, 그게 높이 높이 날 수 있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감정이 풍부해야 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속마음을 표현한단 말이죠, 상대에게.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의견도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미안함도 행복감도 어떤 때는 화난 것도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이, 요즘에는 감동시대, 서비스도 감동이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요 손님들 다 뺏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식,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날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 믿음은 내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너희 어머니 윤희게 그 속에 있던 것이 이제는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의식 속에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까지 계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때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에요. 가장 소중한 유산.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많은데 돈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참된 유산은 뭐냐? 정신적인 것, 그것도 중요하고 가치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를 써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의 유산 무엇이라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합니까?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반드시 내 후손에게 1000대까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런데 내 후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 저주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복은 수천 대까지, 벌은 3, 4대까지. 이 마틴 루터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감탄, 오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 복은 1000대까지.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징계는 3, 4대로 끝난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만에 하나 복은 1000대까지 주시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도 1000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복은 1000대까지 주시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저주는 3세대로 끝나게 돼요. 저는 미국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다른 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자 여기 돈 좀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달러, 미국 돈이에요. 그렇죠? 여기 미국 돈인데요, 저 위에가 조지 워싱턴 같아요. 1달러짜리인데. 그런데 그 밑에 앞과 뒷면이거든요. 앞과 뒷면인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In God we trust. one, 영어로 ON이라고 썼는데 그 O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어요. 거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In God we trust.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 어떤 들 우리나라 말하면은 10,000원권, 5,000원권, 50,000원권, 1,000원권 모든 지폐에다가 저 글이 다 써 있어요. 모든 지폐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미국 돈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전 세계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북에서 무슨 돈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달러지요, 달러.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뭘 제일 좋아해? 달러 제일 좋아해요. 달러. 소련, 중국 어디든지 달러에 모든 세계가 달러로 공유하는 그 달러 속에는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하잖아. 우리나라는 법전을 올려놓고 하거든, 대법원장 앞에서.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해요? 성경책. 조지 워싱턴이 쓰던 대대로 물려오는 성경책, 그만큼 옛날 성 두꺼워. 그거 놓고 그 위에다 손을 얹고 백악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통치하겠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통치한다고 하는데 법 지켜야 안 지켜요? 대통령이 제일 법을 안 지키는 게 대통령 같아.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장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거 가장 많이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요즘에 하잖아요.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법전을 놓고 선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근데 저들은요, 성경책 위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이게 유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후손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남겨주? 돈 남겨주시겠어요? 건강 남겨주시겠어요? 지식을 남겨주겠어요? 권력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디모데가 갖게 되었?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은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시게 진짜 믿음. 어느 시골 교회에 교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조그만 기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다가 누구누구 기념등이라고 하는 기념 돌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래전에 그 시골 교회에 출석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래 그 외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뒷바지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출세하고 이 아들이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권사님이 늘 전도를 합니다. 내가 너 생전에 안 나오면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너 예수 믿는 거야. 그거 내가 유언하고 죽을 거야. 아들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 어머니 그런 유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텐데 어지간하면 그 아들이 어머니 말씀 순종하겠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그래 좋다. 그 대신 너 한 가지만 약속을 해줘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우리 교회 이 시골 교회에 전기값, 이 전기값은 네가 좀 지불을 해줘라. 전기값을.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쓰는 전기요금은 어디로 고지서 통지서가 날라오냐? 이 아들한테로 자동이 채놔가지고 아들한테로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위해서 매월 전기세를 납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 남겨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분이 시각장애이고 저술가인데 이 사람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억만장자였던 네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여기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 친구인 고문 변호사에게 이제 유언장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장을 남기는데 자기 자손들에게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다 유산을 상속하고 이분이 마지막 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유언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다 찍어서 요즘에요 여러분들 유언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명을 해야 돼. 내가 직접 서명을 해야 된답니다. 그거 안 하면 무효가 된대요. 비디오가 있어도 무효가 된다네 잘못하면. 그래서 늘 서명을 해야 된대. 유산을 남기든지 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확실하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은 세상 떠난 다음에 여는 거잖아. 아들과 며느리, 손주 누구 전부 다 유산을 남겼는데 이상하게도 손주인 24살 먹은 손주에겐 유산을 남기지 않고 편지 한 통만 남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남기지 않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손주에게 아마 이 손주가 좀 망난이었던가 봐. 속을 좀 썩였던가 봐. 거기에 12가지 과제를 남겨요. 그 12가지 과제를 신실하게 잘 실천하면 이것을 유산으로 남긴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 손주가 유산 상속을 받을 욕심으로 이제 열심히 나가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언했던 그 과제들을 하나씩 해나게 되는데 그 과제 가운데 보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 친구 목장에 가서 목장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근로의 기쁨이 뭔지 그걸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서 일한다든지, 세 번째 조건은 고아원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나 고아원이나 이와 같이 할아버지가 남겨준 12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인격의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할아버지는 아마 예측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유산 받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가지 숙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12가지 숙제를 지나다 못하니까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렸어요. 그래 마침내 그 숙제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한 다음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행하라고 했던 그 12가지 숙제를 한 다음에 느낌을 자기가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숙제를 하면서 경험했던 리포트 자기 마음을 써서 그 유언을 남긴 그 변호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12가지 일을 행한 후에 리포트를 써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냈는데 12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 농장에 가서 일했거든요. 일은 자부심을 갖게 한다. 힘든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보람 있구나.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일을 열심히 할 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보람을 못 느껴요. 두 번째는 가족은 그냥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평생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공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고아원들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오산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소년원에 보내잖아. 근데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더 나쁜 아이가 되어서 나온대. 근데 그 아이를 어른들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에 보내게 되면 바뀌어서 나온대. 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내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원에 가게 되면 똑같은 아이들 들어와 있는 거잖아. 범죄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봉사하고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인정하고 야 고맙다 고맙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가서 돌아보다 보면 자기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돼. 그래서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가족의 관계. 세 번째는 돈을 옳게 했을 때 세상이 바뀐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요. 돈 함부로, 부자 억만장자의 송자니까 지멋대로 돈 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손수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돈을 함부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고난은 인격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 고난은 학교야, 학교. 인생 학교.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고난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9.9%의 황금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불로 연단해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만이 금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감사뿐이다. 감사가 어디서 와요? 떡 하나 가지고도, 콩 한 개미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풍성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에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걸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우정은 평등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우쭐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는 평등한 거예요. 대학을 나왔던 초등학교를 나왔던 너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빨개댕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은 가까워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녔지만 성장하는 어떤 친구는 박사도 된 사람도 있고, 교수도 된 사람도 있고, 사장도 된 사람도 있고, 사업가도 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다 친구야. 거기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부자냐, 그거보다도 어릴 때 친한 거예요. 친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면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감 가지면 친구 될 수 없어요. 친구는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 손주가 배운 건 뭐냐? 배움은 평생이다. 돈 많은 아이들이 잘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돈만 가지고 쓰고 놀려고만 하지. 그런데 고아원에도 가서 일해보고, 농장에 가서 일해보고, 할아버지가 내준 숙제 12가지를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여러분, 늙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배우세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작품집을 냈어요. 어느 마을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마을 학교에서 한글 배워가지고 시집을 냈다니까. 근데 그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배움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해야 돼. 며칠 전에
제 제자 가운데 60이 넘었어요. 제 제자인데 전화가 왔어. 권사님인데, 목사님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나이가 많다고 나가래요.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어. 간호조무사. 선상 너 그러면은, 제 제자니까 그냥 60이 넘었는데도 너라고 그래네. 제가 그냥 너는 천상 그냥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해야 되겠다. 그 공부해서 해라 그랬대. 아 목사님 그거 딴 일은 벌써 오래됐잖아요. 요양보호사. 60이 넘었으니까 요양보호사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겠다. 요즘에 이제 그 간호조무사 관둔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그거 몇 프로 나오냐? 60% 나온대요. 실업급여가.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160만 원 나온대. 7개월 동안인가 몇. 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시대야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노케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공짜예요 다. 그런데 그걸 배워서 내가 뭘 하기보다도 그런 걸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젊어져. 내가 정신적으로도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생 배운다. 8번째는 밝게 웃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활짝 미소를 한번 떼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마스크를 썼는지 웃었는지 안 웃는지 잘 표가 안 나지만 그 웃음이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웃음이. 그 다음에 9번째가 꿈은 자신이 성장할 때만 얻을 수가 있다. 꿈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늘 꿈을 꿔야 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꿈은. 알았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즐거움은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기주의에는 행복이 없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참 행복은 나누면서부터 이루어지. 그렇죠. 나누어주는 사람은 기뻐요. 줄 아는 사람은 기쁜데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몰라요.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11번째 인생의 절정은 바로 오늘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간, 오늘, 지금.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한 거 그렇잖아. 오늘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오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 오늘 나는 건강하고 오늘 나는 행복하고 오늘 나는 기쁘고 오늘 내가 믿음이 최고고 앞으로 열심히, 그게 아니야. 오늘 최고로 믿어야 돼. 오늘 앞으로 새벽기도 아니야. 오늘 나와야 되는 거지. 오늘 성경 열심히 아니 오늘 읽어야 되는 거지.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런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건 이미 끝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살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아니 지금. 마지막 12번째,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뿐이다. 돈 가지고 사랑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 손주가 그 유산을, 유언장을 감당하고 있는 그 변호사한테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공개한 유산 상속증서를 딱 여는데, 이 할아버지가 일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 상속을 나눠주고 남은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 자선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손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한 후에 가장 멋진 유산. 할렐루야. 고아가 누가 고아지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죠. 고아는요 유산이 없을 때 고아요. 유산이 없으면 고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고아 만드시겠습니까?
신앙유산 남겨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 자주 만나시고 꼭 그들이 고아되지 않도록,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신앙유산 남기시는 우리 보혜복교의 모든 성도와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